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담 이후에 한 2000년 정도 지났을 때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택한 백성들이 이 육신의 눈에 어두워져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자기의 배우자로 삼는, 그 사람이 가정이 있든 없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뺏고 또 뺏기는 그런 그 약육강식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육체가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120년 후에는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드디어 120년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백성을, 전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있었던 이 지구 위의 이 수막층을 주님께서 뚫으시고, 또 땅속 깊이 있었던 이 샘들을 터뜨리셔서 무려 40일 동안 하늘 위에서 그리고 땅 아래에서 물이 쏟아지고 솟구치게 하셔서 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에베레스트 산이 8864라고 하는데 이 8864를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 9km 이상의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 아래에서 샘들이 터져나와서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에 따른 그가 다스리고 통치했던 동물들, 가축들, 이것들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7장 21절, 앞장의 2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120년 동안 기다려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사람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들짐승과 짐승들, 하늘의 새들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120년을 기다려 주셨듯이 유예 기간을 두시고 돌아오라.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내 안에 살아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기시도 하고 감화도 주시기도 하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끝끝내 거부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심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과학문명, 사상체계, 모든 문명과 체계 중에 하나님을 떠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사상체계, 과학체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유물사관, 진화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을 통틀어 6,500년, 7,000년 가까이 추측하는데 이 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역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최종적으로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체계를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다 생명을 잃었지만 유일하게 노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동물들, 가축들은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택하셔서 방주에 집어넣으셔서 40일간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40일 동안 엄청난 폭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경험해 봤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나이아가라 이 폭포 가보셨나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 TV로는 많이 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이거 하늘에 뭐야 막 쏟아지잖아요. 꼭 나이아가라 아니더라도 폭포 밑에 가면 우리 제주도 가도 천지연 폭포 있지 않습니까? 그 폭포만 보더라도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다 깨지죠. 그런데 40일 동안 지구 위에 있던 수막층이 뚫려가지고 여러분 지구를 덮을 정도로 9kg가 쌓이려면 보통 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 물이 매일매일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고 또 배 밑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하의 샘물이 그냥 쫄쫄쫄쫄 터진 것이 아니고 물이 그렇게 많이 쌓이려면 지하 샘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빵 터진 그 지하의 샘물이 이 노아 방주 하부층을 계속해서 때린 겁니다. 위에서는 폭포수가 떨어져서 가판을 때리고 있고 아래서는 배 밑창을 갖다가 지하 샘물이 때리고 이런 소리, 쾅 때리는 소리 위에서 막 다다다다닥 여러분 다다다다다다닥 촉촉하게 내린 비는 감성을 자극하지만 쾅 하면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리나 이런 날카로운 음성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심령을 위축되게 만드는데 그런 위축된 소리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됩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은 해주셨는데 4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아무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시온찬양대 부르는 것처럼 약속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40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약속은 주시지 않고 40일 동안 심판하신다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야, 이 40일 지나면 우리 살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주님 앞에 제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동물들도 여러분 위축이 됐을 거예요. 그 날카로운 소리들, 그것이 위아래에서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수천 수만의 들짐승 가축들도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동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기억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더라. 노아가 저 방주 안에 있구나. 지금 7명이 그 안에 있구나. 또 가축들이 지금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 그런 암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속에 새겨놓았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새겨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일가족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을 마음속에 지식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들의 그 위축된 마음, 고통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야, 노아가 얼마나 힘들까? 노아의 또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까? 노아 아들들은 얼마나 힘들까? 야, 40일 동안 저렇게 했는데 참 노아가 굉장히 힘들겠다. 야, 그 들짐승들은 얼마나 힘들 것까? 거기에 토끼, 새들, 멍멍이들 참 쟤네들도 고생이 많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감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죄송해요.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고 싶고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인지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저는 노아만 기억할 줄 알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기억할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은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을 다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던 멍멍이가 죽었어요. 저희 집에 길렀던 이게 한 1년 안 된 그 멍멍이가 죽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태국 그 선교 탐방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선교 탐방을 잘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인가 뭔가 좀 찜찜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그 멍멍이가 한 며칠 아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걸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개 한 마리 죽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가시냐고. 그 뭐 진돗개예요? 뭐 진돗개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잡종이에요. 근데 그 저희 가족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우리 속초에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가끔가다 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워. 가끔가다 이렇게 외로움이 몰려올 때 다른 외로움이 아니고 그냥 가끔가다 몰려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이건 적응하는 과정에 다 겪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특별히 그 강아지 이름이 복실이었거든요. 복실이가 이제 같이 키우면서 그런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가지고 이제 복실이라고 이름도 많이 부르고 전 특별히 목양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복실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모르는 대화와 교감이 있었는데 저희 자녀들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뭐 복실 이름 부르면서 같이 놀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그 동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집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 학교 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남다른 의미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 하니까 제가 마음에 제일 좀 그런 것은 내가 정말 사랑했나, 내가 정말 이렇게 인정해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너는 짐승, 나는 사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억해 보니까 같이 사진 하나 찍은 게 없더라고요. 뭐 독사진은 가끔가다 멍멍이 찍었는데 같이 뭐 사진 찍은 게 없어요. 걔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조금 더
위로해 줄 걸, 조금 더 함께 시간을 좀 보내줄 걸. 우리 목사님 뭐 짐승 가지고 별 얘기 다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줄 걸, 좀 더 이해해 줄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뭐 짐승만은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우 당연하게 보이지만은 만약에 옆에 있던 누군가가 존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좀 더 기억해 줄 걸,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줄 걸, 많은 좋은 것은 못 해주지만 좀 보내줄 걸,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질짐승, 가축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오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참새 한 마리,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이러할진데 우리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나 여호와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겨놓았고 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내 앞에 항상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성벽은 다 외세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반항하며 불평합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이 고향 땅에 성지에 돌아왔는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저희들을 지지해 주는 건 맞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하신 것이 4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어찌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겠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못 쫓아갑니다.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긴 하지만 자기 태에서 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 쫓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에서 난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젖먹이던 아들들을 잊지 않는데 혹시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도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의 항구가 있으시죠? 아멘 하는 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가 있으시죠? 그 소원의 항구에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가문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 중에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뭐 사람 잘 만나서 운때가 좋아서 뭐 나라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온해지고 할렐루야 기뻐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굴 찡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은 소원의 항구에 절대로 인도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새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원의 항구에 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성벽입니다. 그 성벽이 항상 누구 앞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성벽을 유다 백성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을 한 층 한 층 세워놔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세워놔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노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소원의 항구 예루살렘 성벽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 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집 짓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과 축복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한 땀 한 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천국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야 됩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가정의 성벽을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의 성벽도 세워가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생명의 벽을 쌓아가야 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생명의 운동을 이루는 분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 갔는데요. 같이 선교 가신 분 중에 그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분이 계세요. 우리 교수님이에요.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90년부터 해가지고 2003, 4, 5년까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일반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가끔가다 교수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뭐 지금이야 솔직히 우리나라 해외여행 뭐 많이 가기 힘든가요? 이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못 가나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쉽게 갑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때 있잖아 돈 좀 몇 개 벌려고 있잖아. 정말 싼 거 많이 타고 다니고 그 있잖아 짐을 그렇게 많이 가져간대요. 거기 계신 그 원주민들이 내가 한국 간다고 그러면 뭐 좀 부탁한대요. 선교사님 한국 가면 뭐 좀 사다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대요 원주민들이. 그럼 원주민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도 부탁한대요. 이 선교사 거기 가면 된장 좀 가져와. 그럼 막 짐이 막 이만큼 가져야 돼. 그러면은 그 비행기 붙일 때 개인 짐하고 뭐 하나 위탁하잖아요. 몇 킬로 제한이 있잖아요. 10킬로인가 15킬로. 그거 다 넘어요. 항상 넘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다 넘으면 그 돈 좀 아껴보려고 그 여행 같이 가는 분들 중에 그 짐 좀 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인데요. 좀 짐에 좀 같이 넣었다가 귀국하면 좀 같이 좀 빼게 해주세요. 그거 막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맥 좀 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래 돼. 가끔 가다 그 생각하면 눈물 난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비굴하게. 이거 하면서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필리핀에서 7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 7개의 교회 개척해가지고 다시 국내에 7개의 교회, 그리고 신학교 한 군데 세웠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올 때는 7개의 교회를 다 현지인들한테 넘겨줬어요. 할렐루야. 보통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필리핀에 우리 돈으로 세운 교회는 누구 교회? 누구 교회? 내가 지금 후원해가지고 내 교회! 이런 마음 많이 가져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딱 결정해가지고 세운 교회는 다 현지인들한테 이양해주고 철수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선교사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 관심도 없었대요. 그런데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가 선교편지 담당이었대요. 그래서 선교편지 오면은 그 게시판에다가 항상 붙여놓는데 이렇게. 근데 게시판 붙여놓으면은 성도님이 잘 안 읽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 좀 읽도록 컬러풀하게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형광펜 칠하고 중요한 데는 막 밑줄 긋고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그거 했대요. 2년 지나니까 은혜가 임하더래요. 내가 나가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가 일해야 됩니까? 내가 일해야 됩니다. 나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워놓고 너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주님은 믿지는 장사 안 합니다. 믿지는 장사 안 합니다. 새겨놓고 잘해줬더니 딴짓하고 있으면 거두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각자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신 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우리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읍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치 아니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의 성북을 꼭 짓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견고하게 짓게 하시고 교회를 짓게 하시고 영혼도 짓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그 누구도 세워보지 못한 꿈의 성벽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